힘을 얻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말을 갖다 칭의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죠? 한자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들을 지적했어요. 이방인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3장에서는 물론 이 합쳐서 모두가 다 죄인, 그죠? 그래서 모두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모든 사람.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죄인은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6장 23절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죄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사망, 죄인이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그 길은 없는 것일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있다 이래요.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이 말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행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21절에가 반전이 있어요. 21절에 우리 성경은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러나 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 과거에 저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얻는다든지 라고 착각한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지 라고 생각을 한다. 과거엔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그죠? 구원은 무엇을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 들어왔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열심으로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 내자라는 이야기가 딱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주 쉬운 얘기가 구원이라는 말, 믿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을 것인가요? 받았나요?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을 너무 쉽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면 실패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으며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으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여기 뭐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게 완성되어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봉사, 내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상급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요즘에 와서는 다시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뭐가 같은가 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요즘도 율법하고 은혜 하면서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아예 나눠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쉽게 십계명 아니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보이는 것. 이제 다 됐나 보네요. 그죠? 글씨가 안 되네. 보이는 것.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예. 은혜 받으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마라 이 하는 것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물론 그건 그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않느냐? 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쉽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뭘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지 율법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동안에 너무나 오해를 했어요. 자, 이제 옛날 설교로 조금 더 들어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자기는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소경이구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도 이걸 깨달아 알 땐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가 전부인 줄 알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않으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예.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방인에 대하여 이 죄를 지적하면서 뭐로 그들이 판단을 받는다? 양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양심 그러면, 그죠? 나는 양심껏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양심껏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양심껏 살아시던가요? 그것도 안 돼요, 사실. 그죠? 네, 오늘 양심의 율법도 역시 거울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자였구나를 언제 발견한다? 눈이 열렸을 때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그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여기 의가 뭘까요? 자, 오늘날 시간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특강으로 모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의. 성경은 의를 어떻게 쓰죠? 한자. 양이 있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참, 한자가 기가 막힌 문자예요. 그 한자의 문화를 따지면은, 한자가 언제쯤 생겼는가 하면, 바로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흩어져서 왔을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어요. 한자를 만들어서 문자로 썼을 때는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의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써서 이게 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야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써줘야 이게가 통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문제, 바로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더 쉬운 얘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거라고요? 관계의 용어라 그랬어요. 어떤 관계의 용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다 실행하고 계셔요. 그분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타락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건 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서 누가 나오고 있어요? 나라는 게 존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는, 그릇만 가지고는 이 의로운 자인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종으로 가는 수가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여야 거기로 가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예요. 자, 율법 외에, 그러면 율법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뭘로? 어떤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 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품고 어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니 율법으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증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없으면 율법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한 그 사람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풀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나타났던 그 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도 누구의 때를 사모했어요? 그리스도의 때를. 다윗도 누구의 때를 봤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세도. 그래,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은 바로 누구를 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함께 우리를 품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시키는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무에 제물로 죽은 그것이 이삭. 그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 오셨고, 그죠? 빛으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성도들도 그걸 갖다가 보았다라고 말한다. 재미난 것. 보았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4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것, 보였다라는 것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라 그러고 지적했을 때에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러한가 해서 먹어보고 맛을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걸 갖다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것 같아요? 네 번째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대부분의 단어가 이 호라오라고 하는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대부분이 다 그것이 환상이에요. 실제로 깨달아 안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누구도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 후에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이후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던 이 역사 이전의 사람들도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 이스라엘 사람이나 동방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같은 성자 하나님,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예, 그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더 나은 은혜를 입은 자도 더 못한 은혜를 입은 자도 없이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떻게 가능하다? 이 의로움은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23절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넘어갑니다만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뭘 하기 위해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 표면적인 거예요. 그럼 내면적인 건 뭐 있을까요? 내면적인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속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깨달아 알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 다 그리고 믿고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 여기까지 갔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예.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내놓고서 예.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난 구원받을 자입니다. 나 천국 갈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행한 업적? 율법의 행위?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의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과 것은 그 의가 이게 옷이라고도 말해요. 표현하기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그 다음에 겉옷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옷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 지상사역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지신 것, 우리를 함께 안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우리를 거기서 함께 일으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게 생명이 되어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가 의로운 자예요. 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또 순종 그러면 이제 시키는 것, 따라 한 것까지 순종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 그 능력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글자대로만 연구했던 때와 얼마나 달라요. 예. 이 순종은 뭐로 나온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그리스도에 의한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했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믿는다는 말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정말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믿음을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왔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거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이게가 뭐로 와요? 객관적 지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아는데 그걸 아는 걸로만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맞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나도 이제 그렇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가 믿음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삶이 나오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진 삶,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는 그 삶.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열매라니까요. 예.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가 의에 이른 거예요. 예. 이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마치 하나님이 꽃을 심었어. 채송화를 심었으면 그 꽃밭에서 채송화가 자라서 꽃 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가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텃밭에다가 나팔꽃을 심었어. 그러면 텃밭에서 나팔꽃이 자라가지고 거기서 꽃 피는 거. 그게가 순종이고 그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인간으로 말하면 의로운 거예요. 예. 그들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꽃 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놓은 데에서 그들은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뭐로만 돼요? 이게가 은혜로만 되어져요. 믿음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뭐하요? 주일날 설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 그러면 그게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사라질 때 그게가 순종이고 그게가 열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단계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객관적 지식에 의해서 구원의 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이게가 수없이 많이 들어져서 그게가 구구단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외워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야. 이게 누리셔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무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기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율법으로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손을 잡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